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화답했죠? 아멘 그랬어요. 아멘.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멘. 이렇게 아멘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아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기도 끝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멘은 이상 끝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런 뜻이거든요. 진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뜻대로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그러니까 아멘이, 내가 하는 아멘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방인들의 기도의 개념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기도가 내 모든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마술적인 공식처럼 막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 이게 기도로 생각하면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저도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해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지라고 할까요? 그것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뜻을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망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왜 없습니까? 그냥 하다 보면 아버지 뜻으로 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 감정과 내 소원과 내 뜻을 막 아릴 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아버지 뜻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네,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는 마술적인 공식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까? 이게 바로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로 변하게 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소원 가져본 적 있죠? 근데 왜 잘 안 될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을 막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눈 떠보면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걸 구했어. 자신이 원하는 걸.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와 단절되는 이것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버지와 단절이에요. 단절.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거.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엘리엘이라 막 사박다니 외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아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아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쏟아지기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여 내 뜻을 꺾으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이반 로버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피와 땀을 쏟으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해보셨습니까? 뭐 피는 쏟아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땀방울이라도 쏟아지면서 기도해봤어요? 네? 땀 비질비질 흘릴 때까지 기도해봤어요? 아니면 피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 기도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정말 간절하면 피도 나옵니다. 이 피부로 피는 안 나올지 모르지만 목에서 피도 나와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인간이 가진 약한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이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든 싸움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피와 땀을 쏟으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아버지 뜻 이루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어떤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혹은 환난이 각각 좀 다를 거예요. 레벨이. 그렇지만 내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고자 할 때 생각지도 않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뚫고 가야 돼요. 고난을 뚫고 가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면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해 봤죠? 주님 뜻이라면 저 어떤 것이라도 할게요.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어요 혹시? 아마 없을 거예요. 분명히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저 뭐든지 할게요.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 한두 번쯤은 다 했을 거예요. 야고보도 그랬어요. 야고보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해. 왜? 그가 들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구했고 그리고 이 제자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찌됐든지 이 뜻을 원하고 기도하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뜻이 하나님 뜻에 굴복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매일매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매일 깨닫는 거예요. 내 뜻이 아버지 뜻에 굴복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모든 영역에서도 그분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은 지난주 말씀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주여 내 뜻을 꺾으소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버지 뜻에 계속 굴복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주님, 오늘 또 내 뜻이 아버지 뜻에 완전히 굴복되게 하옵소서. 이걸 매일매일 인정하고 매일매일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사는 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실 기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6장 끝부분이죠,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우선순위를 잘 알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뭘 구해야 될 건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상대방과 협상을 할 때, 혹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할 때도 어때요? 기본적으로 먼저 상대방 혹은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한 다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수월하게 이 부분들이 성취될 수 있죠. 얻어낼 수가 있죠. 근데 한번 맨날 내가 달라고 해도 안 주더라, 오늘 1,000원만 줘, 예를 들어 윤희가 그랬다 쳐봅시다. 이거는 왜 이래? 엄마가 왜 안 줬다고 그래? 막 한마디 또 나갈 거 아니에요. 아, 그랬어, 엄마가 매일 안 줬구나 이러면서 주는 엄마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비결,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받을 수 있는 은혜, 이것을 누리는 비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뜻하신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을 더듬어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였죠. 그리고 오늘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내 뜻이 아버지 뜻에 완전히 굴복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내 뜻을 주장하고 산다면 주여 내 뜻이 아버지 뜻에 굴복되고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요, 순간순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을 따라 살기가 참 쉽거든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하겠죠. 아닌가요? 여러분은 좀 다른가요? 모르겠네. 좀 거룩한 것 같다 왠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이 기도를. 여러분, 다행스럽고 참 감사하고 정말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최고로 좋은가, 나에게 뭐가 최선인가, 이거를 그분이 잘 아셔, 나보다. 그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요셉이 원하는 대로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지 않았다면, 또 보디발에로부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 꿈이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30세의 노예가 갑자기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2인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36살짜리가 36입니까? 7입니까? 이준석 씨가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와가지고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막 들썩들썩해요 지금.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냥 한 당대표 되는 이 선거에 약간 여론조사만 높다고 해도 들썩들썩 한다니까. 열심히 공부해 왔어요. 하버드에서 공부한 친구예요. 국비장학생으로 공부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명석한 두뇌. 또 말도 얼마나 잘합니까? 언변도 아주 뛰어납니다. 분석력도 상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6살인지 7살인지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여론조사에만 이렇게 앞서가도요,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해. 지금 정치기가 들썩들썩해. 우리 여당에서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데 기껏 해봤자 30살에 노예로서 죄수의 신분이었는데 갑자기 총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일 아버지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팔려가야 돼, 안 팔려가야 돼? 감옥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안 가고 안 팔려야 돼. 그러면 과연 주님이 주신 꿈이, 주님의 뜻이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토록 급속하게 이루어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지엽적이야, 근시안적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도 무심하시다. 아니, 내가 이토록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는가? 한탄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뜻을 꺾어주시고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인생의 영원한 그 삶의 계획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가장 최선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창시자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양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겠죠. 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고, 집을 사고 싶어서 집 문제로 기도할 수도 있겠고, 뭐 공부하는 학생이면 학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겠고, 뭐 또 자녀들 좀 속썩이는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곳에서, 이 모든 기도의 그 각각의 영역 속에서 주님, 내 뜻이 아닌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과연 기도할 수 있는가? 대부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뭐가 눈앞에 잘 되는 것만이 진짜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 인생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박살난 인생이었어요. 곤두박질 칩니다. 인생이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착한 요셉이, 아니 그렇게 선한 요셉이, 오직 충성했던 요셉이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은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열심을 다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다윗이 왜 그렇게 사울한테 계속 추격당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야 됩니까? 애국자인데, 애국자. 응? 더욱이 자기 사위 아닙니까? 아니, 장인이 왜 하필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뜻이 계셨어요. 우리는 내가 당하는 모습을 이거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이거 답답해서 견디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뜻에 내 뜻이 굴복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꺾어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하게 부합되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저는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곤두박질 치는 인생입니까?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으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면 괜찮아요. 아버지는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반드시 만드신다니까. 아이고, 역전 당했네, 역전 당했네, 화딱지나 죽겠어,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그냥 수능에서 그렇게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돼? 폭망했나?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사람 미치겠다. 엄마, 나 역전 당했어. 아니, 왜 역전하리라 그랬는데 왜 나는 역전당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한 어떤 결과로만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 내가 그만큼 했다, 이게 먼저 드러나거든.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절망스러운 상태 속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와,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인생 곤두박질 쳐봐야 사실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두 번째로 우리 삶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싹 제거하기 위해서 막 풀모로 나를 연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참 위험한 기도예요. 근데 해야 될 기도란 말이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내 인생에 주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잘못 가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불순물들이 싹 제거돼야 돼. 그 막 불 속에 막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런 찬송 여러분 많이 들렸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막 한단 말이야. 불러봤어요, 안 불러봤어요? 불러봤잖아. 불 속에 들어가면요, 막 정말 정신없지. 견딜 수가 없죠. 불같은 시험이 나를 그렇게 찾아와서 견딜 수 없게 하는 고난의 순간이 올 수 있지 모르지만, 근데요, 그 순간 내 믿음 안에 들어왔던 불순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벗겨지기 시작해요. 놀랍죠.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 간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욥처럼 인간이 가장 이 좁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욥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불순물이 사라지는 이런 영적인 기도가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진리예요, 비진리. 진리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환난이 없다, 거짓이에요. 그럼 왜 내가 예수 믿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환난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해요. 환난을 뛰어넘어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거 환난이 있다니까. 근데 그 환난 안에서 폭풍이 온다니까. 예수님이 자 배를 타고 건너가자 했어요. 그게 예수님 뜻입니다. 제자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 건너편 호수 건너편 가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죽을 만큼 어려운 폭풍이 막 몰려와요. 엄청난 폭풍이 몰려와요. 이거 예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 잔잔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요동치는 그런 폭풍 같은 인생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샬롬, 그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욱이 예수를 잘 믿고자 할 때 나를 막 흔드는 마귀의 세력이 요동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강한 힘으로 오히려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해서 이것들을 잠재우는 때가 와요. 다만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확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부장이 야이로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예수님 내 딸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가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게 마음대로 빨리 가지를 못해. 한 여인이 예수님 딱 가로막고 뭐 하는 바람에 이게 지체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 하인이 오지 않습니까? 전가를 보냅니다. 이미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나에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뭔가 지체되어서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이 선하신 그분만 믿으면 돼요. 그 속에서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도리어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완전히 바꾸실 것이고 환난이 오면 담대하라 그랬어. 도리어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너도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편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편을 먹으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여러분 그 놀이할 때 이렇게 편을 먹잖아. 근데 주로 여러분 편 먹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되기를 원해요? 놀이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맨날 이게 제대로 못하는 사람 편이 되기를 원해? 자, 못하는 사람이 몰려있는 편으로 가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클까? 잘하는 사람만 몰려있는 편으로 가면 이길 확률이 클까? 아마 거의 막 99%에 1% 정도 될 거예요. 여기 못하는 사람만 몰려있고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연의 결과 아니고서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분이셔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저주, 사망 다 깨뜨리신 분이셔요. 다 해결하신 분이셔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예수님과 편 먹으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 내 편이잖아. 너 내 안에 있잖아. 이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불순물이 제거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담대할 것은 바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겨 놓으신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환난 뒤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매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일이 내 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조차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아이고, 진짜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만일 인생이 마음대로 되면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모든 삶의 주권이 바로 그분에게 있습니다.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큰 역사, 나라의 전체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뭐 투표를 해서 이길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 설령 이겼다 할지라도 그들이 운동을 잘하고 선거 운동을 잘하고 전략이 좋아서 혹은 뭐 정책을 잘 입안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당시에 완전히 그냥 패배, 그냥 완전히 잡아 먹혀야 정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가지고 유엔군이 파송돼요. 이런 일이 불가능해요. 사실 소련이 상임이사국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만장일치 제도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오게 만들었어. 그 회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리고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유엔군이 파송됐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유명한 고든 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제한된 지식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관심사에 따라 너무 쉽게 채색된다. 다시요. 우리의 간구는 제한된 지식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관심사에 따라 너무 쉽게 채색된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그분을 내가 도리어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돼요. 물론 이것도 응답이죠. 노라고 하는 응답인데, 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너무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망할 일이 너무 많아. 망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좋은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잖아요. 이 무기고랑 다 성전이랑 다 여러 제껴가지고 보여주면서 결국은 죽은 병 걸리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너무 할렐루야야. 이 사실만 한 가지 생각하면. 응? 근데 사실 역사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요, 자, 여러분 성경 봅시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던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대로 살려주셨어. 그래서 15년 목숨을 연장해 줍니다. 그런데 21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여러분 잘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세. 그러면 지금 이 말은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므낫세 태어나 못 태어나? 계산이 잘 안 돼? 15년 목숨이 연장됐잖아. 근데 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12살이래.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더라면 므낫세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므낫세가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야. 유다의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어느 때?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점점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과연 그게 정말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나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 이게 너무 불행하다고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행이 지나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인간의 세상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진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건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와 같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감사야. 감사해. 오랜만에 부르니까 잊어버렸다. 어떻게 되죠?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다시 한번.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 인생이 지금 만져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다 알 수 없죠. 저 진짜 개척 원하지 않았습니다. 손톱만큼도 개척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젊은 시절 개척하자 그랬어요. 부목사 시절에 저에게 여보, 물론 반드시 개척하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개척할 거면 빨리 지금 하자 그랬거든요. 애들 어릴 때 하자. 근데 나 개척 안 해 그랬어요. 왜 내가 개척을 해? 안 해.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로 왔죠. 아주 신나게 목회를 했습니다. 너무 진짜 감사한 하루하루였습니다. 1년 한 6개월 대략 그렇게 참 재미나게, 물론 그 사이 저기 했으니까 한 1년 3개월 아주 재미나게 했나 보다. 한 3개월은 완전히 그냥 고통과 아수라장의 그 상황으로 바뀌었죠. 그럼 결국은 제가 손 들고 알았어요 하나님, 개척할게요. 결국은 밀어내기 당했어요. 밀어내기. 하나님께 밀어내기 당한 거예요. 저 건축 안 한다고 그랬어요. 건축 안 한다고. 근데 막 건축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막 또 성도들도 하자 이러고, 그래서 제가 또 밀리듯이 또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해야지 하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왔는지.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설령 하다가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다른 교회에 달리 문제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왜? 그만큼 뜨거웠기 때문에 설령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도 뭐 우리야 거뜬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웬걸 전혀 제가 예상치 않은 상황이 막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 중간에 야 스톱해, 이런 사인만 줬어도 멈출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야. 막 성령께서 막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엄청나게 성령이 기름 부으셨어요. 그 땅에 가기만 해도 막 기름 부음이 넘쳐났어요. 그냥 뭐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럼 더 이상 이 망설임 없이 뭐. 근데 떡 막히기 시작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뭐 한 1억 7, 8천 정도 손실봤죠. 이거저거 해가지고 1억 2천에다가 뭐 그 설계비에다가 뭐에다가 해서 한 1억 7, 8천 돼요. 그거 뭐 다 날라가고, 성도들은 그냥 뭐 그 당시 한 5분의 3이 떨어져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이 충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8년을 갔습니다. 8년. 여기에서 이 상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게 8년 지났어요. 8년. 한 9년 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6, 9, 9년 갔네. 9년. 아우, 생각만 해도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다 모르죠. 근데 한 가지 제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나중에 만일 그때 으쌰으쌰 할 때 그때 거기 됐다면 지금보다 땅도 120평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뭐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정말 멋진 설계 나왔습니다. 설계비도 몽땅 들여가지고요,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설계사 중에 한 사람 선택해서 아주 설계 잘했습니다. 만일 그게 됐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해냈어. 야, 우리 진짜 해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마음도 있겠지만, 이 우리 안에서 마음이 야, 우리 했다, 이 마음이 있었겠구나. 정말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게 있었겠구나.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예스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 알겠습니다. 당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저를 막 어렵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재판에 넘기고, 근데 저한테 조언하시는 마지막 부목사 텀 사역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총회에서 정치를 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조언했습니다. 장 목사, 당장 저놈들 고소해버려. 그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적나라하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 당장 고소해버리라고. 그러면 무조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은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때 가서 뭐 해보고 일단은 이걸 고소해라. 예배 방해죄를 고소해라.
이건 직결 심판이다. 100% 이긴다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안 했죠. 또 와서 싹싹 빌기를 원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해. 혹은 어떤 사람들은 아유 장목사님 그냥 총회를 탈퇴해버리지. 저도 그런 마음도 들었죠. 뭐 통합치가 아니면 목회를 못하나? 탈퇴할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오해는 많이 받고 아주 다양하게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죠. 하나님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결국 인생 가장 최악의 결과를 내 후대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차라리 히스기야가 그때 죽어버렸으면 유다가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어요. 나라를 망쳐놓은 꼴이 돼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원대로 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옳은 것인가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당신의 뜻이 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당신에게 모든 주권이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행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사 안 되고 공사 안 되고 아니 이 인서울도 안 되고 아이고 속상하게 저 지방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한 바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하신 바가.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의 뜻이 되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자녀된 권세를 주었습니다. 엑소시아, 이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위대한 존재로 정체성이 완전한 변화를 입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변화된 속에 내게 주어진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으므로 내가 그 권위를 사용하며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긍정적인 게 나온가? 응? 마지막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10장에 아말렉과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이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 내용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살의 책. 에녹서가 있는 거를 이제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보셨을 텐데, 이렇게 정경이 있으면 외경이 있고 또 가짜 위경도 있습니다. 근데 야살의 책에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전쟁에 관한 이 전쟁에 관한 게 야살의 책. 그랬는데 실제로 야살의 책이 발견돼 가지고요, 야살의 책이 번역돼서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저 사놓고 아직 읽어보질 못했는데 야살의 책이 있어요. 거기 그랬다는 겁니다. 태양아 거기 멈춰. 달아 너 거기 멈춰. 그때 딱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권위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있는 권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는지 하나님의 권유를 자신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냥 그렇게 선포해요. 근데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이랄까? 그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근데 지금 한 사람도 당할 자 없다 그랬는데 아직 많이 살아있어요. 근데 이게 해가 져버리면 그 당시 싸움은 끝이 납니다. 도망치고 숨어보니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 아말렉 사람들 다 네 손에 넘겨줬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외친 거예요. 해야 멈춰! 달아 너 멈춰! 해달이 멈춰버려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신 것이 이 같은 날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자녀들로 하여금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우는 능력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주를 향해서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멈춰라! 여러분의 재물을 갉아먹는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내 재물에 손실을 가져오는 더러운 영아 멈춰!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질병아 멈춰! 더 이상 나한테 오면 안 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들 된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암행어사가 출도한 것 같다. 어사 출도요 하면 그냥 납작 엎드리잖아요. 아니 마패 하나 가지고 있어도 그 권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멈춰라! 할렐루야. 같이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멈춰라! 아이, 모션도 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멈춰라! 따라서 하시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멈춰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무언가 문제를 가져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일 질병이라면 질병아 내가 너를 끊으니 멈춰라! 사라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한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아버지 뜻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주신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떠나간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